온 땅에 재앙으로 폐괴한 이유는 온 인류의 죄값입니다. 인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창궐할 때,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아버지도 자식을 끝까지 참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창조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작금의 이 총체적인 혼란과 말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은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혼란과 재앙과 환란과 사람의 힘으로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치우쳐졌습니다. 성도요.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있을 일이 아예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책 안에 하시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한 만큼 말씀을 얻어다가 여러분에게 먹이고, 종들이 먼저 무릎 꿇어 먹고 회개하고 그릇을 빚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계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보상도 하시지만 진노로 보응하여 버리기도 하십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얼마나 육신이 있는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곧 내놓아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 시기를 알려야 되죠? 들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복된 줄 알고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함을 안다면,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말씀을 밟거나 배반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수십 년 다니면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때에 와서 변질이 된다면 아무도 도울 길이 없음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를 흘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피 한 방울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주가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서 살 때 주가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우리는 그 열매가 올라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열매로 계산하신다. 내가 얼마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붙쫓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신부감, 혼숙감 준비, 상급을 준비, 면류관 받을 준비, 내가 천국 갔을 때 있을 곳 다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한 길로 갔는가, 오직 생명의 길로 갔는가, 그 열매로 계산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열매로 계산하시리라.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여차가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영혼육이 소송되고 신부감으로 주가 부르실 때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질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과 그랬어요. 먼저 사랑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게 있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느냐.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시원찮죠. 가지도 흔들리고 꽃잎도 떨어지고 열매가 쭉정이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면은 열매를 가득가득 맺죠. 그것을 신령한 열매다 그래요. 신령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요. 성령의 열매 맺음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랐지? 정말 변화됐어. 딴 사람이야.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 어느 쪽을 봐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붙쫓아가면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떠냐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때 그때 예! 하고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 열매가 뭐냐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하여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매 순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참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등등등 해서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혼란 속에서 이제는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요소에. 이런 것도 아유 이래서 어떻게 살아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뭐? 하나님 이게 은혜야? 그럼 왜 이렇게 참으로 이런 재앙에서 허우적대? 그 하나님의 은혜야. 왜? 깨달으라고 죄값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구세주를 찾으라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바로 이 재앙의 때는 기회다. 내가 그동안 적당히 믿었던 것, 깜빡깜빡하고 지냈던 것, 이것이 죄값이라구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이 기회에 말씀을 다시 잡고 바로 서서 끔찍한 그 바코드 표를 들어서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다가 지옥 가는 그 꼴을 당하지 말아야지. 참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만 들었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오세요. 예배표를 구하시고 전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과 대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육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네 자손되다가 걸식하는 일 없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걱정 근심에 그렇게 세상 일을 바라보지 않냐고 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지 아니면 너 우상 숭배한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왜 이런데?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못 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더 총체적인 극도의 혼란은 끊임없이 점점 변이의 변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건짐받을 준비를 하셔서 참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저토록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고 변질돼서 좀비되지 말고 천국 가라고요.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니까 육적인 것도 또 그 외에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어떻게 다른 거를 믿죠? 다른 것에 그렇게 미쳐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쳐야 돼. 내가 정상으로 봐? 그건 예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붙잡으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이 나라 이 땅이 살고 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기업 모를 자가 되는 길이죠. 근데 세상에다 목을 메고 똑똑한 척 하면은 하나님은 참 미련한 자로다. 세상의 정보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의 정보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려고 또 어려운 일을 주셨네. 또 문제가 쉽게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영적이질 못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는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거야. 이것도 은혜야.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앞길이 막막해. 누가 무슨 균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럴 때 우리 깨달으라고 주신 은혜야. 생각지 않은 것이 풀렸습니까? 자,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쓰셔. 내가 뭘 더 드리지?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걸터듬해서 그냥 말씀이고 뭐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죠? 세상을 붙잡기는 마귀의 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일감을 주셔도 주님의 은혜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어떤 상황에도 결국은 풀어졌으면 풀어진 것도 내 뜻이 아니야 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요만큼 충성했다고 이만큼 주시고 막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질 일이 너무 많으면 이 일로 인해서 더 깨달으라고 주시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뭐 찬양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은혜구나. 아, 이거 회개하라고 준 말씀이구나. 아, 이 문제는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세요. 자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또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우리를 막 야단치시네. 왜? 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야단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또 도리어 우리에게 힘이 돼요. 때로는 막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지 않게 성령께서 또 위로하는 말씀을 또 힘을 막 주세요. 아, 내가 주저앉을까 봐서 또 이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선물이에요. 값없이. 뭐 하나 앞에 내가 뭐 한 거 있나? 어디라고 제가 이런 마지막 때를 전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근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들리면 유난히. 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러든지 모략을 하든지 뒤에서 무슨 뭐 그냥 미워 죽으려고 그러든지 뭐 배반을 하든지 무슨 뭐 감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나하고는 상관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사단과의 관계고, 조상의 유전의 그 악한 귀신들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무조건 베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를 쓰시는 게 너무 감지덕지해서, 그죠?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죠? 그냥 하나님 나 입만 살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그냥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나의 어떤 달란트도, 내 재주도, 나의 젊음도, 건강도, 내가 배운 것도, 또 내가 무슨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천지시간 만물 주시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너는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경건하게 쓰고 아름답게 바치면 거기에 그냥 1000배까지 갚아주시면 영원한 나라까지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러나 마귀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요. 그렇게 어쩌면 저렇게 두 얼굴일 수 있을까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귀신과 악한 영과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못 먹어도 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마음을 굳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육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종들이 육이 많이 망가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만하고 데려가시기 전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전도. 이것도 지금 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리며 가시면서까지도 오른쪽 강도에게 전도하셨어요. 우리 다 주님 닮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딴 사랑 타령 말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야. 인생은 사랑을 몰라요. 추한 사랑에 매이긴 해도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영이 사는 사랑은 몰라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죠.
사랑하지 않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뇨. 하나님 몰라. 너 몇십 년 다녔다고 너는 껍데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는 하나님은 말씀이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 너희끼리 그냥 검 씹듯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다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 이제 주님 오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너 지금 굿꼬라지 가지고는 믿음이 없어. 너는 가짜 중에 가짜야. 배반하는 건 하나님이 참지를 못해. 아이고 누가 이렇게 하고 배반하고. 그랬대. 그 사람만이 아니야. 지금 너는 더해. 너는 더 가짜라고. 너 문목사 너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고 적당히 그냥 중간중간에 말씀 그냥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그냥 그거 안 했지. 너 가짜야 너 이럴까 봐서 저는 정말 한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전하라고 하신 걸 내가 빼뜨렸을까 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 중에서 지금 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죠. 저 같은 게 무엇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믿게 하셔서 믿음의 집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부모 양친이 너무나 멋지게 그냥 천국 가시고 그 천국 가시는 간증에 유튜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상황들이 또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뭘 더 드려야 될까요? 이 시기를 끝까지 생명같이 전하는 것으로서 더 뭘 어떻게 드릴까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육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저 역경을 만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역경을 허용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것도 또 감사하는 거죠. 어디다 대고 뭐 입이 들어갔다 나왔다 말이야. 하나님은 그냥 억만별 좋은데 그거 땡전 놓지도 안 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에휴, 난 이런 거 안전할 테야. 더 욕을 먹어? 아니 왜 너 욕을 먹어? 성경에서 분명히 엊그제도 녹화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욕하는 거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냥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성경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경을 만나서도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난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왜? 휙 하고 오시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은 불행한 자가 아니야. 난 소망이 있는 자야. 나는 종착역을 알아. 나는 목적지가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다 삼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한테 시험했어요. 예수 선생이시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유황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10절에 곧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하지 마.
먹지 마, 쳐다보지든 마, 만지지든 마, 거기 가지 마. 네 멋대로 해. 그러면 너는 유황불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속에서 허우적대요. 내 힘으로 천국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모르시는 창조주께서 그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내가 당할 처참함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간이 돼버렸어요. 중간에 그냥 피를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통하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씨를 받은 것이죠. 귀신 씨가 아니고 마귀 씨가 아니고 예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하고 피가 통했기 때문에 화목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도 살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약속을 받고 들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서 그냥 충성하면 자식 대대까지도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직 말씀만 붙여 처음에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냥 변치 않는 교회에 있으면 그냥 덮비상으로 간다고 약속을 다 받아놨어요. 사면권을 얻었는데 싫어요. 난 사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종신징역하다 그러면 사형당해. 이 얘기가 성경에 있었어요. 성도요, 인생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야단들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는 뭐 하나님, 뭐 목사는 뭐 말씀, 뭐 왜 그냥 목숨의 문제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배반하고 다 뛰어나가고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셨어요. 벌써. 왜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무서워서, 사단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요, 하루하루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로 다 착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시여 성령님, 오늘 말이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은요,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안 된다고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최고 안전하게 복을 받아놓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뭐야? 말씀만 쫓아와. 근데 왜 말씀하고 왜 바깥에 말씀 밖에 나가 있어? 그럼 이리한테 뜯어먹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어떤 데 가다가 그냥 살다가 보면 근심도 생기고 기쁨도 잃고 감사도 모르고, 우리가 좀 싸가지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는 무슨, 피는 뭐. 왜 그러죠? 죄에 빠지기 때문에요. 죄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요, 먹고 마시는 게 차고 넘쳐도 양이 안 차고요, 아주 저만 혼자 억울한 것 같아. 계산해볼까? 이제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 다 저부터예요. 때로는 마음이 아주 안 좋게 느껴질 때는요, 성령께서 너 회개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할 때. 억울해요? 하나님이 억울하지 네가 왜 억울해? 하나님은 빨개 벗기겠다. 이제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참혹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말씀 밖에서 간첩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써 그러면 사용해. 그러면은 바로 그날 사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하죠? 다른 데 미혹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녀라는 것은 꼭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오실 예수님 신랑 이외의 것에 정신머리가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꼬이고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복잡한지도 또 몰라. 그것을 당연한 걸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고 마귀가 이리 와 그런데 네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우리 주를 버리셨나? 아유 하나님 내가 왜 이렇대? 그건 네가 악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 내가 말씀을 버렸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내가 손님보다 더 악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좋을 땐 빨리 즉시 속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회개하며 그러면 또 기뻐.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 어디서 뭐 돈이 떨어졌나 뭐 그냥 밤낮 야단 맞고 일하면서도 그저 밤낮 싱글벙글 웃어요. 그 사람은 속이 없어 그럴까? 너보다 훨씬 영적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여쳐가는 의지를 가지면은요 어떤 열매 맺냐면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들림 받을 때 거룩한 기쁨이에요. 아니 무슨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네 저는요 교회만 오면 좋아요. 아니 그렇게 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니 어차피 주님 오시면 내게 어디 있어요? 다 드리고 가는 거죠. 아이 그래도 그만해. 그냥 여러 가지를 해요. 몇 시까지를 해도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목사님한테 혼나면서도 또 웃어. 참 뭐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요 목사님 칠푼이 같이 보여요 그가요? 그게 밖으로 나타나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교회 오면 말이죠. 서로 간증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듣기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 너는 더 꼴 보기 싫어해. 사람들이. 가짜니까. 그러시면 어떡해요. 또 무서운 줄도 몰라요. 교회 오시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떠들고 웃고 또 대화하고 서로 말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냐. 저는 좋아요. 교회 생각만 해도 돼요. 그렇게 희락이 있다 보면 또 화평이 따라와요. 이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요. 수평적으로는요.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올라간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먼저 영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는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귀신이 어디를 틈타요? 무슨 균이 틈타요? 사단이 하는 모든 악한 것은 사람의 생각의 악함을 보고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고 언행사와 네 안색과 네 혓바닥과 보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종말로 그랬어요. 말세에 주님 재림 전에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러면서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요. 그 당시에 성경이 끝나면은 빌립보가 뭐하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행형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똑같아요. 정말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라. 가짜짓 하지 마.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더럽게 굴지 마.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마. 무엇이든지 오라. 왜 그런 대로가 하지 말라는 거고 하는 것을 왜 뒤집어봐야 청개구리 같이. 무엇이든 정결해. 예수의 피가 없어. 너는 더러운 것에 지금 헤매고 있어. 똥통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렸어요.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능청을 부리지 마. 똑똑한 줄 착각하지 마.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전도해. 응? 지금 죽자 사지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아? 내일 뭐라면 너네 또 싸워. 하나님 가만 안 둬. 천국 갈 준비해서 전도해서 그게 사랑 아니고 그 외에는 다 똥통이야. 성경 읽어와요. 해석해 줄게. 모르면 내가 회개하면서 또 구할게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참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해. 어쩌면 아이가 저렇게 의젓하고 어쩌면 참 저 슬플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충성할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너희는 잔머리 굴려서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 생각.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교태하고 적용하면서 생각하라. 그래야 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어째 속이 없냐 이러잖아요. 엄청 잘난 사람들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속이 없다. 어떤 사람은 속이 있느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대신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말씀 덩어리인 예수님은 얼마나 미움을 샀으면 죽여버렸나 꼴보기 싫어갖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뭐 이만하면 나 살만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제 이만하면 말이야.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그게 살만한 거야? 좀비가 되는데 살만해? 심령이 평강이 있어야죠. 억지로 그냥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하고 자위하는 건요. 그건 귀신 생각이에요. 참 평강.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시는 평강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일 저 일이 그냥 읍조이고 견딜 수 없는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 교회만 오면 그냥 떠들고 말아 또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뭐 할까요? 이거 하다 저거 또 제가 가서 도울까요?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좀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이제는 부자지간이 됐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힌 다음에 그냥 헐어버렸어.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을 못 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그냥 담을 헐어버렸어요. 어떻게? 피를 쏟아버렸어요.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뻥 뚫리면서 아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의문이 뭐죠? 율법, 돌비에 새겨진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주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냥 율법을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을 더 단단해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율법을 뒤집었으니까 넌 살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피 흘려 몸버려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 원죄로 인해서 유황불로 다 처박혀서 영원히 불속에서 고통스러워야 될 걸 갖다 십자가 하나로 그냥 그 죄를 그냥 소멸해 버리셨어. 없애버리셨어. 도말해 버리셨어. 지워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노라. 하나님의 종들,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한다. 가까운 데는 자들에도 또 평안을 전한다. 샬롬. 예수 피 말씀 두려울 거 없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주의 피가 있으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올라가. 또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도 또 축복을 받아. 준비 많이 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헌신, 봉사, 전도. 어딜 가나 주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오시게 잘했다 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든지 거기서 뭉개다가 그만도 못하든지 둘 중에서 나의 의지로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한 분이. 아멘. 성경 곳곳에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하는 평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전하신다.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앞에 당당히 이제 아빠! 그러고 갈 수 있다. 왜? 주께서 피 흘려주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에 올인할 때 은혜, 평강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마스크를 쓰고서도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도리어 그냥 아멘 아멘 이럽니다.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천국 가죠. 그리고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이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지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지금 우리 말씀 먹었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어쩌길래 지옥을 갈래? 들림을 받아서 천국을 갈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심령을 찢어 발겨. 내 속에 그냥 귀신 똥만 들어있는 거 그냥 찢어 발겨서 주의 피로 씻어 애통을 하면서 회개를 해.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네가 애통절통 자복을 하고 통회를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며 잘못했다고 몸부림을 치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시 건져주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드릴 수 있다 이 얘기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이 시기를 전하기까지 하실 정도니까 나도 주 안에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전도해. 끝까지 야단쳐. 말씀의 몽둥이를 들어. 아니면 그 빚값 네가 물을래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쫓아와. 그때는 이제 그 빚값은 그들이 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거죠. 왜 참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저렇게 개판이 됐지만 마귀한테 진입을 당해서 가짜 노릇을 하지만 혹시 내가 죽으면 죽이라 이렇게 그래 끝까지 그냥 하나님 비만 맞춰가면서 전하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참고 그냥 전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겠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아름답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소망이 없다 뭘 참어?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1절 다시 봐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했죠. 근데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 자비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mercy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려고 주가 피를 흘리셨단다.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 피를 흘려주신단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무슨 증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올라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춤추며 노래까지 그냥 하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죄송할 만큼 감사해서 내가 뭐 선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냥 이 목소리만 살려주면 나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난 전하다가 가야 해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영혼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오른쪽 강도에게 전하신 주님. 저도 쓰시옵소서. 이제는 머지않아 어떤 이렇게 조사하러 올지 몰라요. 아마도 제 설교에 여러 번 제 입장과 들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드렸어요. 새벽에 2번이나 똑같은 환시를 보게 하셔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운동장에 적은 무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앞뒤는 제가 들림 성도들한테 들었으니까 서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인데 마지막에 양선과 충성을 얘기하셨어요. 양선이란 것이 뭐죠? 선하다. goodness. 착하고 아주 어질다.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동행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주고 이것이 선한 자예요. 선을 행하고자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충성은 뭐죠? 충성하고 진실한 것은 비슷해요. 뭐 거의 같은 말인데 한결같은 사람 있죠. 왜?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수십 년을. 근데 뭐 이건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은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 전하면 그냥 이러다가 그냥 오시면 큰일 나잖아. 그냥 그래도 오늘 그냥 또 이거 다 전할 거야. 그냥 그랬다가도 아이고 나만 이럴 거 뭐 있어. 그러다가 그냥 말씀 그냥 흘리는 것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이거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많은 묵상을 하면서요. 그래도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원하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 못 전하는 건 아닐까. 성경에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잘했다 이 종아. 그래 넌 그렇게 너를 죽이도록 가만 안 놔둬. 너 에레미야 봤잖아. 사도 바울 같이 에레미야 같이 안 죽여. 혹시 내가 뒷걸음질 친 건 없을까? 내가 한결같은 줄 알았지만 아닐 수 있지 않은가? 항상 그런 것들이 거룩한 근심으로 항상 마음이 걸리는 게 있죠. 하루가 끝나고 여리고 기도를 계속 돌면서 생각합니다. 놓친 거 없나? 새벽부터 하루 종일
같은 건 없나? 내가 과연 한결같이 충성했나 하나님께? 요만한 티끌 같은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닐까? 자랑과 타협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신다는 증거의 열매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5장 23절을 보니까 온유가 있어요. 그죠? 온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6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커다랗게 쓰는 것도 있고 요만한 종지도 있고 그런데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아무리 더럽고 천하다가도 나의 의지가 말씀만 쫓아가면 너 귀한 그릇이 되는 거야.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돼서 그냥 쓰임받는 자가 돼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신부감이 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 계시잖아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 내 구주를 똑바로 믿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의 화평을 가지고 삐지고 낯색변하고 뱀눈하지 말라 이거야. 두 얼굴 세 얼굴 하는 그런 낯짝은 아예 하나님은 관심인 줄 없어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리 와 임마 맴매해 너 그냥 안 닦아 너? 아니야. 마지막 때 다림줄로 재 끝났어 비켜 명단에서 지워버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뭐 잘났다고 쑥은대고 궁시렁 거 뒤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씹어 생기고 말이야. 그냥 밟았다만 놨다. 무식한 변론을 버려. 너네 그래봤더니 니네끼리 언젠간 다퉈. 하나님 지금 두고 보고 계시는 거야. 아주 그냥 속속들이 친한 것 같죠. 여기 있잖아요. 무식한 변론을 버려. 마침내는 너희가 다툼을 일으키리라. 그래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신부감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아래로 훑어가면서 그렇게 뭐 잡아먹듯이 그렇게 해봤대죠.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 자신한테 가는 거래요. 그리고 서로 가르치를 잘하며 서로 참으며 서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설교하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여러분이 강대상에 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그러냐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얻어다가 이제 먹이는 거죠. 여러분 서로 왜 다 달란트들이 다르잖아요. 누군 뭘 잘하고 누군 뭘 잘하고 그러면 서로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가 먼저 배워서 가르쳐 주고 서로 정말 걱정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사랑하면서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삐따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럼 하지 마. 결국은 못 하잖아요. 언젠가 그냥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한 번 삐끗하면요. 조금씩 미끄러져 가는 거 혹시 아세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어느 순간에 아차 내가 조금씩 방심하는 동안 1등하고 10등하고 그냥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1등짜리가 그냥 저만큼 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데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못 배운 것처럼 서러운 건 없어요.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을 좀 다르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친한 척하다 서로 다툼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몰라? 모르면 죽어요. 당해요. 모르면요 이리한테 끌려가요. 사단이 덥석 집어 삼켜요. 서로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서로 밀어주고 거역해? 온유함으로 징계해버려.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징계? 목사님 날 야단쳐가지고 뭐 혼내키고 뭐라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 무슨 들림을 받아? 너는 말이야 장로야? 다시 너 저 평신대로 가.
예,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한테가 아이고 뭐 집안 목사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교회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거지.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환시로 본 것은 적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징계합니다. 왜? 그러면 혹시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해서 징계를 하는 거야. 맴매하는 거야. 야단치는 거야. 이놈의 자식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종들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절제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는 열매인데 못 먹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맺어지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돌감람나무, 응? 들포도, 개포도가 됐냐? 이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절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생활 똑바로 하라우 이 얘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남같이 지내지 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잠시 헤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방하라. 절제하지 못하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정신 차려라. 이 음란한 작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냥 몽대를 갖고 그냥 내 자식들 잘못돼갖고 유황불에가? 그럴 순 없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권하는 거지 내가 명령을 할 자격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내가 아내를 둘 줄 몰라서 안 두는 줄 아느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물론 결혼한 걸 더럽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고깃덩어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유괴 사람이라는 것이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나같이 내가 얼마든지 아내도 얻을 수 있고 가정도 가질 수 하지만 그것조차 안 했어요. 100% 천국에만 뜻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못 갈까 봐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누구라도 목숨을 걸고 건지려고 오직 거기만 정말 올인했지 아무것도.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나같이 그냥 지내라. 이혼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지내. 너 혼인 안 했어?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아. 이건 지금 이 부부의 결혼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데 잠깐 요걸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서 한 토막을 제가 떼어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가늠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을 해. 내가 막 하나 말라 하지 않는데 그냥 내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죄 지을까 봐 그 예리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에게 근데 내가 명령해. 근데 명령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인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내든지 이혼했으면 그냥 지내. 이혼하자마자 그냥 시집가려고 그냥 정신머리가 없고만 이혼하자마자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고 이렇게 걸레 쪼가리 같이 살지 말고 다시 그 남편과 차라리 믿음으로 다시 화합해. 그럼 건진받을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요 얘기는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내가 너희한테 성령께서 무언가 내 마음을 두드린 것 같아서 내가 권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아우 진짜 나는 안 믿어 싫어. 우리 남편을 만나 예수의 아니 난 싫어. 이거 끔찍해. 남편과 함께 살기를 그래도 나는 난 남편이야. 난 그 남편하고 살 거야. 믿음 뭐 이런 건 싫지만 그럴 때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 왜? 버리지 마. 믿음은 없이 개떡 같은데 너를 좋아하거든 남편도 아내도 그 아내 남편도 버리지 마. 왜 그러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끝끝내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해서 또 거룩하게 돼. 구원받을 자라 끝까지 전도해봐. 잘 살고 전도해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해. 네 자식 낳아봤댔자 똑같아. 또 지 애매한 짓 하고 똑같아. 자라날수록. 그러나 이제 거룩해야지. 이제는 거룩해야지. 성경에 이 부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엄청 무섭습니다. 성경이 읽어오시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그냥 세상의 정이고 무슨 욕심이고 뭐가 어떻고 그거요 십자가에 뭐 팍팍 하고 다 예수님 이 죄 다 뒤집어 쓰세요. 나는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는 새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들림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다 욕심 못 박으라고. 새 사람이 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장사질해버려. 끝났다고 이제. 사망신고했다고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새 사람이야. 완전 거듭나서 나팔소리 곧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빛의 사람이야. 이렇게 좀 예수 피의 사람이야.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다 멸해버렸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모든 세상만 악을 쓰고 헐떡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넌 새 사람이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나는 의롭다 칭했어. 의로운 죄인이야. 좋으신 날까지 또 뭐 그냥 화도 내고 무슨 뭐 그냥 뭐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욕도 하고 뭐 그럼 또 회개하고 이래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또한 그와 함께 살아.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하고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줘 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럼 나도 부활해. 물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 변화된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나팔불 또 올라가겠지만 잠깐 그 전에 사는 동안에도 갈 기근, 온역, 이 사망 원세가 그냥 덮칠 때 나는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나를 못 건드려.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그러면 어떤 균이 건드리냐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죠.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셨네 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도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지. 성령께서 살려줘서 성령의 말씀이죠. 말씀 따라 간다면 성령으로 행해야지. 입만 아멘 하고 소용없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받다가 방언 몇 마디 하다 끝나. 그거는 이미 그 방언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 즉 말씀 안에서 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요, 이거 헬라어로요, 스토이게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망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가보세요. 왜 음성을 못 들어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령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런 냄새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디 칼과 기름과 온역한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좀비 되냐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음성이 있어요. 휙 느낌을 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나팔 불 때 귀가 활짝 열려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생길 때는요,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는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 귀신이 시킨 대로 행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죠.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할지니 그랬어요. 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25절에요. 성령으로 살아? 그럼 성령으로 행해야지. 이거 행한다는 것이요, 지금 헬라어로 스토이코멘이라고 그랬죠? 쫓아서 행한다. 아주 엄격하고 규범적인 의미예요. 이 행한다는 건요, 군사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정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영적인 전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서 3장 16절부터 21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본받아라. 하나님의 종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리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얘기해. 사도 바울이 울며 성령을 맺지 않으면 지옥불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 가짜다. 다 지옥 간다. 그저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전부 유황불못으로 처박혀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간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울며 얘기한다. 예수님도 우시며 얘기했어요. 속에서 귀신이 바글거리면 뭐라고? 들리면 어쩌다고? 아휴, 여러분, 저부터 더 일만 생각해. 세상 일에만 생각하지 안 들려. 시치미를 뚝 떼고요, 목사는 떠들어. 우리끼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게. 그런데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가족에 다 옳은 것 같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나팔 부을 때 변케 하시리라. 호련히 변하여 올라가. 주님 오실 때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 좀비가 안 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격동하고 특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제 시기 질투 미워하다가 그냥 사단한테 그냥 꼬이면은요 악한 영과 미워가 그냥 조상의 저주받은 영들이 전부 귀신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냥 아주 그냥 들림을 전하고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들이 그냥 꼬리배기에 서서 아주 죽을지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그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자야.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투기하고 너는 그러지 마. 이제 아직도 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겨진다면 내가 사는 것도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유익하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포기할 때는요 끝내는 저희끼리 싸웁니다. 서로 투기하는 것에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유황불로 다 던져지는 겁니다. 줄줄이 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성령의 음성은 다시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요, 헛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판에 그랬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캐나 독서이, 이게 헬라어인데요. 헛된 영광이 뭐냐? 속이 비었어. 비었다고. 겉강땡이라고. 헛된 영광. 허무해. 그림자 같아.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거를 구하다가 엉망진창 집안이 돼서 못 올라갈래?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충성을 다해서 온만 몸과 뜻과 정성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깨끗이 씻어주므로 해서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꼭 저와 여러분과 혈육들이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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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